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팔복의 모든 내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수금으로 빛으로 살아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고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하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무슨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태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는 것과 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확인하고 본문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여기 제자들은 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것은 제자라면 누구도 의로 인한 박해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의는 실제이신 그리스도시고 그 의는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 있는 자들의 정체성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세상이 아니라 땅, 헬라어로 게라는 말로 땅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이라고 하면 세상을 생각했고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가 지배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악의 세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성도들의 정체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에 대한 언급은 매우 흔한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편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은 어떤 구체적인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규범을 따름으로써 세상에서 방부제로 나타나야 하며 도덕적 기준이 저급하고 끊임없이 변경되거나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소금끼리만 뭉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뿌려지고 녹아져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소금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패를 방지하고 둘째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존재 자체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기 위하여 뿌려져서 녹을 때 그때 소금이 소금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을 짜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가정하시며 억지를 부리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절대로 소금은 맛을 잃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금인 우리들은 소금으로서 절대 맛을 잃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이 설교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오늘날의 성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므로 분명히 우리들도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소금이고 그 소금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맛을 잃지 말자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나 교회의 본질이 소금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백성들의 삶은 소금으로 드러나고 적재적소에서 녹아지고 세상이 썩어지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게 되고 맛을 내며 그것을 방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존재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성을 드러내는 행위라든지 신앙인들이 갖추는 것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면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고 기도 시간이면 기도하면 됩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라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소금이라면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금처럼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소금의 삶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이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동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여기에서 너희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가르쳐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여기에 말일에는 영어로 in the end of the day 있습니다. 즉 날들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계시에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꼭대기에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은 시온산을 말하고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종말론적인 그림을 설명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시선을 오늘 본문으로 돌려서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네는 헬라어로 폴리스로 작은 마을이 아니라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a cit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본문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성전이고 온갖 죄로 물든 성전입니다.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고 그 틀을 제사장들이 돈 받고 팔아먹고 반전상들이 풍리를 취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둘러 엎으시기도 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성전입니다. 참 성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의 패권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착취당하는 만화의 공간이었습니다. 한편 빛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항상 선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타락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은 빛의 반대 개념인 어둠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 있는 도시에 빛이 비치게 되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죄악상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성전이 종말에 가서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예루살렘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설교를, 이 선포를 산 위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산 위를 비치는 기능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둠이 뒤감고 있는 세상과 타락한 성전을 빛으로 비치는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산 위에 비치는 빛 속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언제나 비쳐서 드러내는 역할을 하듯이 교회도 성도도 그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빛은 우리의 선행이 아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이면 너희 안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약간 아쉽습니다. 우리가 가진 빛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빛다운 삶을 살아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따라서 내 안에 계신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더 심화시키고 계십니다. 착한 행실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의가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오늘날 핍박은 1세기와는 달라서 물리적인 가혹한 것은 아니지만 손해보고 조롱당하는 외면당하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대단해 보이지 않는 핍박같이 보이지만 전선이 없으므로 적군이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켜지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어둠에 비쳐서 그 어둠 속에 묻힌 것을 드러내서 그 실상을 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닥치게 될 박해를 두려워해서 빛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어둠에 속한 자들의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빛을 비추어 어둠에 속한 자들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빛으로 사는 제자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이고 그것이 너희의 참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선행이 따르지 않는 선한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소금이 부패를 늦추는 소극적인 역할을 하고 제자들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타협하게 될 위험에 대한 경고라면은 빛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적극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헤프라는 학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거부이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들의 본질이 소금이고 빛이기에 세상에 녹아들어서 맛을 내고 빛으로 드러나서 어둠을 밝히는 삶이 여러분들 일상에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